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반복해 본다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아를 형성하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아를 넘어서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아를 형성하는 지혜는 뭐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는 먼저 새롭고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자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구나. 나 외에 엄마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또 형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지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때 내 자아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아를 형성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아를 뛰어넘는, 넘어서는 지혜는,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 살 수 없다, 자기의 욕구대로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데 이 욕구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뭔가 소망 가운데 이루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상을 꿈꾸는 것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자기 죄된 것들을 이제 돌이키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넘어서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에 보면 20대를 약관이라 그러고 30대를 입이라 그러고 또 40대를 부록이라 그러고 50대를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뭡니까? 자아를 넘어서는 지혜에 대해서 나이에 걸맞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약관은, 이 약관이라는 것은 관을 쓰는 거예요.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갈 나이가 됐다는 뜻이죠. 30대 일입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확고하게 어떤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을 만한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0대 부록이라는 것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의 지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을 깨닫는 나이다. 그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겠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허투루 먹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자라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배우고 익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믿음도 자라날 때 배우고 익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할 때 이 말을 주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빼고 하십시오. 너는 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합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근거를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건 사고도 당했어요. 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바나바와 함께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정해 본다면 이 젊은 디모데가 그때 처음으로 바울 사도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그 지역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리고 젊은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보고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야, 저 사람들은 신의 사람들이다. 신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높여가지고 바나바에게는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니라고 자꾸만 하는 대로 자꾸만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에요. 살아있는 헤르메스 신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제우스 신전에 그 신당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는 집 앞에 제단을 마련해 놨어요.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바울 앞에 바나바 앞에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꼭 뭐가 나타나면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 일행을 뒤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팔매질을 했어요. 돌을 맞고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시체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숨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었던 그때를 디모데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처럼 네가 나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배우고 이겼던 바로 그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만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의 천호조로 오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단들 때문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잠시 좀 바람 좀 쐬려고 교회 1층 로비로 나갔어요. 로비에 나가보니까 어떤 신문하고 그리고 홍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이 꼭 주말에 오면 이거는 평신도 신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평신도 신문인 줄 알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문의 이름이 천지일보였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신천지 신문이에요. 그리고 홍보물에 보니까 신천지 홍보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꼭 신천지들은 전도할 때 그 홍보물에 커피 믹스 2개를 넣어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커피 믹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요즘에 이단들이 대놓고 교회들까지 전도하려고 해요.
포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의롭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런 뉴스도 있대요.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이 신천지들이 어떤 정당 당원으로 대거 가입해서 누구를 정당의 대표를 세우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 이거 사실이면 정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행위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심했을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뭔지 모르고 헷갈리던 그런 시대. 이단들이 말하면 그게 복음 같아요. 진리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 따라가면 그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떠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멀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배우고 나와 함께 하였던 동역하면서 배웠던 그것에만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분명히 거해야 합니다. 올해의 표어가 여러분 보신 대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작년의 표어는 내 양을 먹이라였습니다. 그 전에 해도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다바른 말씀 통독을 시작했고 또 말씀 공부도 했으며 그리고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십시오. 또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오. 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 한 해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해서 그러죠. 우리 목사들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지금도 공부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이 주장과 논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아마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확신한 것에만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에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너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비록 결혼해서 바울 사도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 증거하면서 참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를 약육하고 그를 가르치며 그를 믿음으로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배운 대로만 성경에서 어렸을 때 배운 대로만 행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이야, 똑똑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과연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은
과거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전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조모인 이 로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우고 그것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회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디모데는 그렇게 배워왔던 어렸을 때만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것을 바탕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거기에 참된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꼭 성경을 읽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표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작년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12월 31일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도들이 일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톡을 올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올해보다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하기 좀 어렵나요? 피곤하십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말씀 공부할 때 헷갈리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쌓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 한번 해보십시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그 가운데 성경을 필사할 때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는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 큐티, 즉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가르칠 때 많은 분들 오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말씀 큐티도 해보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등불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더욱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